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20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디모데 전서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준비가 좀 많이 미흡한 관계로 아마 여러분들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좀 그 1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들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1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 중간에 이제 좀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하고, 나중에 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준비를 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우리 어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님이
주님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원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해서 사도 바울 사도로 그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뭐 사도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택해서 그를 이제 주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이제 가게 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 때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힌 이후에, 잠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예배소에 이제 가서 한 1년 동안 그 복음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감옥에 이렇게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한 거지요. 예배소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 편지를 그렇게 이제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다시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 때 예배소에 네가 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적이 이제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머물게 한 목적은 뭐냐면,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훈.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좀 다른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다른 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교리를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리. 그러니까 성경과 같지 않은 교리. 그리고 성경을 잘못 풀이해서 전하는 그런 교리. 그런 교리를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이제 위험한 어떤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잘못된 교리,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교회 전체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안에 디모데를 이제 이렇게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해서 다른 교훈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게 했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하나의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 신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이건 이제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감이 전혀 안 오죠.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족보를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좋은 족보.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유인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족보로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막 그 족보를 만든다는 뭐 그런 이야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보긴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은데, 지금 시대로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 안에서의 어떤 파괴를 가져오는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뭐 이제 그 예정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이제 전혀 이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좀 뭐 들리는 이야기 이제 들은 이야기로만 이제 하는데 뭐 정확히 맞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저 어떤 자매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정해놨다. 뭐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딱 정해놔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서 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하고 이렇게 딱 정해놨다. 그게 이제 예정론이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그런 교리를 지금도 이제 뭐 일부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그걸 믿고 있고, 뭐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뭐 또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걸 믿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복음적인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지요. 복음적인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사 한 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외국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이제 그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시큰둥한 거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아주 나이 먹은 노인, 굉장히 이제 이제 그 목회자가 이제 불러가지고 그 나대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네가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하실 거라고. 뭐 예정론이 이제 어느 부분은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교리가 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주저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 전하기가 좀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그리고 쉽지 않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복음을 회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면 믿음을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서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 성경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 왜냐하면 다른 교훈이 하나 전해지면 그 여파가 굉장히 많은 사람,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 또 디모데 이제 서신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어떤 한 부분만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님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자매님들은. 근데 이제 형제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한 부분 한 부분 이제 앞뒤 재가고,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봐서 마음속에 이 부분은 내가 진짜 많이 공부하고 또 주님 앞에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적으로 명확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다니던 선교회 안에 긍정의 힘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고, 긍정의 힘,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권장 도서로 사람들에게 읽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예? 그랬어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쇼킹했어요, 진짜. 왜냐면 여러분, 성경만으로 족하거든요. 성경만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고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화 같은 꾸며낸 이야기나, 그리고 끝없는 족보 같은 그런 것들에 마음을 사람들이 기울이게 해서, 그런데 마음이 기울어지면 당연히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치우치게 하고, 그리고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강제성에서 그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인용해 가지고 성경하고 이제 접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정말 이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이제 답답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절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은 기부도 않고 테이크도 않죠. 요즘은 이제 각자 내죠. 그죠? 가지고 학생들도 요즘은 음식 밥 먹고 하면은 얼마씩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내요. 자기 먹은 거, 비싼 거 먹은 사람은 비싼 거 내고,
싼 거 먹은 사람은 싼 거 내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뭘 추가해서 먹으면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낸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데 하물며 이 목사라는, 물론 성경에 이제 목사도 있지도 않지만,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느냐면 마귀로 말미암아 오거든요. 마귀로. 이런 마귀가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과 반하면 그건 전부 다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있죠. 그런 것까지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이상으로 치우쳐가지고 마음을 빠지게 한다는 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마음에 창념치 말게 해라, 그것을 분명히 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책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다른 책 볼 것도 별로 없어요. 무슨 막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베스트셀러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저도 한번 이제 좀 유식한 채 하려고 한번 봤는데, 내용도 모르겠고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건 또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베스트셀러로 만든 능력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것도 좀 아깝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튼 주님은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그걸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정통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진짜 무슨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탁 물어보면, 그거 몇 장 몇 절 그렇게 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 모든 지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태에 점점 접근해 가는 사람이죠. 접근해 가는 사람.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것, 다른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격려하고 장려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변론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것은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고 저렇게 말하면 그게 맞고, 여러분 세상에는 점점 정답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변론밖에 나질 않아요. 변론밖에. 그냥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몇 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비록 이야기를 해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다툼은 여러분 깨트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도 말씀을 가지고는 다툼을 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 이야기들은요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론, 다툼, 말다툼밖에 내지를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는데 경계의 목적, 그러니까 이 명령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한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때 그 마음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좀 삼갈 필요가 있죠. 사랑이 아니면. 왜냐하면 여러분 자 여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죠. 그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사랑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헛된 말다툼을 하게 돼요. 이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죠.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꼭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선생 역할을 하죠. 선생 역할. 말 길어지면 우리 애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대화를 해가지고 토론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 이제 지나치면은 제가 이제 결국 가르치는 일을 해요.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듣다가 이제 손을 져요. 이제 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빠 이제 그만. 딱 이렇게 말해. 아빠 이제 그만.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아차 싶어요. 제가 아차 싶어요. 아 내가 이게 또 선생이 되려고 하는구나. 선생. 물론 저는 사랑으로 하긴 하지만 암만 사랑이라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자주 되다 보면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마음속에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세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게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 청결한 마음. 예? 청결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는 마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아니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이제 사랑을 세워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 있죠, 마음. 마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하지 않게 되죠. 그냥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에게 맡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떠냐?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 형제님? 청결한 마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이거 피어. 아, 제가 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흠이 없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의 어떤 그 최초의 마음의 상태, 알겠습니까? 순수한, 한국말로는 이제 순수라 그러죠. 순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지죠.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이 선한 양심을 만들어냅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은 이제 사람의 어떤 이 마음에 따라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양심도 덩달아서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고요. 마음이 추한 사람들은 양심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밑바닥을 쳐요. 그래서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고, 그리고 양심에 벗어난 일을 하는, 그냥 거름기 없이 꺼리끼지 않고 그냥 양심에서 그냥 벗어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또 어디 속에 있느냐면요, 믿음은 그 양심 속에서 또 믿음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성경을 한번 그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3장 9절에 보시면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 깨끗한 양심 안에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분명히 입었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는 주님께 거리낌이 없고, 거리낌이 없을 때는 주를 향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 안에, 아무튼 사랑은 이제 그런 세 가지 어떤 기초 위에 있다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이끌어 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죠.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안 하죠.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태에 맞게 세워주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갈 건데, 그게 없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막 이야기해줘서 자기가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힘도 어디서 오느냐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게 뭐 꼭 주님의 일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일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런 어떤 지혜와 능력들로 여러분들을 덧입혀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고 저를 능하게 할 분은 예수님이다. 우리 뭐 힘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런 이제 주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분이 굉장히 이제 주님 앞에 참 겸손하고 참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이분이 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기독교를 온 뭐 세상에서 이제 평가하기를 그래요.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막 이 기독교를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분이 말을 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 한 번만 잘해도 어때요? 예? 우리 형제님 설교 한 번만 잘해도 그냥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 설교 최고라고 이제 손가락만 한번 이렇게 지켜줘도 내가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제가요 아무튼 설교 학원에 내려갈 때마다 잘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할 때마다 이 모델가 예전에는 진짜 그런 생각 종종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주 오랜 이제 호랭이 담배 필 시절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요즘은 이 설교하고 나면 나가기가 싫어요, 진짜. 진짜 그런데 아무튼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 마음은 참 복된 마음 같아요.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돼도 항상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런 마음. 근데 이게요, 사도 바울이 겸손을 떠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다 겸손 떠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속에는 다 지금 교만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뭐 일일이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연자매님부터 해가지고 연자매님도 속에 그 교만이 좀 있겠죠, 그죠? 내가 잘해.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주의 은혜지요 하면서도 그 마음이 속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게 또 당연하다고 또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신앙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이 있었지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낳자마자 할례 받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 속한 자이고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았을 때 뭘 가지고 깨달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죄가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죠. 그죠?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죄가 안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사람이 하나 걸린 게 뭐 있느냐면 탐심.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보고는 그 탐심에 걸려서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 귀한 것들을 전부 다 뭘로 여겼느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로 여겼다고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똥, 예? 그걸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마디 나의 나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 교만이 다 떠나가겠지요. 그러면 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겠죠. 왜? 여러분 교만이 떠나가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탁탁 걸리잖아요. 왜? 내가 이 정도인데 대접을 안 해주면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데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걸리는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마음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직분을 주셔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쓰셔도 어떻게 쓰셔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전혀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됐다는 마음이 들질 않기 때문에. 이 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핍박도 많이 하고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죽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고 가편, 죽이는 게 옳다는 그런 편에 투표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도록 만들었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행했어요? 그것을 했는데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알지 못하고 행해. 내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깨닫기 나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빚이 뭐 10만 원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탕감해주면 얼마만큼 탕감받은 거예요? 10만 원. 그러면 빚을 탕감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10만 원어치 고맙죠. 그죠, 여러분? 근데 내가 막 한 1000조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1000조. 그러면은 내가 1000조만큼 내가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탕감을 똑같이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1000조나 되는 빚을 탕감을 받았다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건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주님의 구원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얼마만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죄인이었었구나를 여러분, 구원받을 당시는 별로 못 깨달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을 당시에는 주님이 뭔가를 좀 비춰주니까 그때 좀 구원받을 만큼만 우리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옥 가겠구나 하고 이제 아이고 이거 천국 가야 되는데 해서 예수님이 죄 사했다니까 얼른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겨우.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여러분,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와, 내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딱 보자마자 이런 옥합을 깨트렸어. 여러분, 예수님 발을 뭘로 씻겼어요? 머리털로.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물 한 잔도 대접도 안 해요.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크기를 깨달은 거죠. 이런 구원의 크기는 자기 죄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너무너무 크게 여긴 나머지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참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예? 예수님 가만히. 왜냐하면 여러분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한 사람 만난 이분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오는 사람이에요. 오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제가 이제 엿들었는데 엿들었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 내가 큰 일을 당했다고.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나이가 한 제가 볼 때 한 70세 한 초반 되는 것 같아요. 등산을 이렇게 이제 하러 다니는데 등산하러 와가지고 이제 뭐 하나 사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 전인가 아무튼 처음 볼 때는 멀쩡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는 내가 큰 일을 당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못 쓸 병이 암이 걸렸다. 오늘 왔어요. 며칠 한 몇 주 동안 못 봤다가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얼굴이 황달기도 이제 있고요. 아주 더 상해진 거예요. 더 상해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저는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비록 엿들었지만, 아유, 어르신,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아니면, 수양회라도 초청을 해서 한번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이렇게 이제, 이분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와서 그냥, 두유 좋아해요, 두유. 건강 때문에 두유 드시는데, 두유 해가지고 이제 돈 거슬려 주는데, 이분이 완전 얼굴이 황달기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튼 전에는 제가 저 안에서 뭐 일 좀 하고 있는데, 일 좀 하고 있다고 자기 이제 빨리 물건 안 판다고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랬거든요. 내가 물건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막 저한테 큰 소리 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뭐 이야기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은혜가 크질 않아가지고 그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그 마음 그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할까 싶어서 그냥 말을 못하는 거지.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욕 한 번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날 비웃으면 어때요? 그래도 주님의 그 마음이나 주님의 어떤 그 능력이 그에게 한 번이라도 전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좋은데,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데서 다 머뭇머뭇하는 거죠. 전부 다 자기를 도사리는 거죠. 자기를 지키고 세우고 자기를 무너뜨리기 싫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막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 큰 구원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는 진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여러분 드릴 거예요. 왜?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근데 그때 알아가지고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13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거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마치 뭐와 같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 그 수세식이 아니고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 거기에 이제 그 뭐 있죠, 여러분?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 막 저보고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로 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지. 아이고, 그 구더기
얼마나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꿈틀꿈틀 그 가는데 그냥 뭐 좀 가는데도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 생김새도 그렇고, 또 어디서 살아요? 그리고 그 똥통에서 그렇게 사는데 절대 안 해요. 뭐 이 모습이 지금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는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느끼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악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기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내가 진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은 목적을, 그 까닭,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 자기가 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 뭐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냥 본이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진짜 악하고 악한 사람이죠. 그죠?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여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희망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계속 참으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아직 구원 안 받으신 분이 누가 계시나, 새로운 분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구원 안 받아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버리진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기 전까지 주님은 참고 참으셔요. 주님이 1절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런 자도 구원했는데 여러분들도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했어요.
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죠. 갚을 길이 없죠. 우리는 그럼 구원 하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도, 영생을 주신 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께 무궁한 찬양을 돌릴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뭘 하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저보고도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진짜 보면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운동을 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배낭 메고 지팡이 들고 그냥 이렇게 이제 모자 둘러쓰고 이제 막 얼굴이 진짜 황달기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산에 오르려고 오시는데 주님이 저보고도 그러시겠죠. 이야기해라. 한마디라도 걸어봐. 그냥 어르신 어떻습니까?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한마디라도 해보면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길들을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게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진짜 선한 싸움이에요. 왜? 여러분, 이건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싸움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 주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싸움.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진짜 아침마다 술 먹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또 조가예요. 같은 조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어요. 아침마다 그냥 소주 한 병 하고 아침 그것도 몇 시에 오는 줄 알아요? 6시에. 6시에 술 한잔 하고 가요. 저녁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이제 같은 조가라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저는 안 친하고 싶어. 근데 수양이라도 한번 초청하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한번 기회 되면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아이고 친하고 싶잖아. 저보고 꼭 그래.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그 이제 인사 꼬박꼬박 하는데 저는 이제 묵뚝뚝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질 않죠. 그냥 방관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주님이 또 다른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싸움에 바로 네가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싸움은 주님이 승리케 하시면 우리는 그냥 싸움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원사격, 우리 보고 전쟁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그냥. 근데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뒤에서 주님이 이제
지원을 하시지. 그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거의 여러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 여러분들 보고 선한 싸움,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진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한 싸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디모데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뭐하라 그래요? 지키라 하고 이야기하죠. 이건 명령입니다. 아시겠어요? 명령.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몰라요. 그들의 핏값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내뱉으라는 거죠. 이건 주님의 아주 지엄하신 명령이고,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